주시옵소서. 예배가 간절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금요철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기쁜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을 겪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기쁜 일과 좋은 일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슬픈 일과 괴로운 일은 우리의 삶과 정신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이 끝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고통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우리는 항상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이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저와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는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남편 엘가나에게는요, 한나 말고도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에게 주는 제물이 브닌나에게 주는 제물보다 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나라는 인물을 살펴봤을 때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은 여종이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3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나의 삶 속에서 이 자식 없는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로 인하여 한나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자식을 낳지는 못하는 이 상황이 왜 괴로웠을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는 저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현실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과 그것에 더해서 플러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라는 이 느낌으로 인해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것에 배가 되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도 헤아리지 못하는 정말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는요, 구약에서 총 39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나의 이 마라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인데요, 욥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자신의 소유가 사라졌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지금 고통은 어떠한 고통인가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었습니까? 내 삶이 망가지는 완전히 망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20장 1절 말씀의 고백은 나는 완전히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고통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고통과도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한나에게는 알 수 없는 불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 완전히 망한 거 아시죠? 주님, 제 인생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제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제 인생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통곡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통곡은요, 저와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한나는요,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은요, 이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울음은요, 그냥 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냥 눈물을 흘렸다,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이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솔직함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임신하지 못함을 통해 그런 아픔을 통해 그런 아픔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고통,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나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의 기도예요. 그 감람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그 당신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 그 마음들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고통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즐길 게 많기 때문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즐길 게 많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통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고통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잠깐 회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즐겨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즐겨요. 물론 이러한 취미생활, 여가생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가생활이 내 고통을 잠깐이나마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좋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잠깐이나마 잊기 위해 하는 취미생활, 고통을 잠깐이나마 잊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자녀분들을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고통을 잠깐 잊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울며 불며 아빠를 찾습니다. 울며 불며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나 위험해요. 엄마, 아빠, 나 힘들어요. 엄마, 아빠, 나 도와주세요. 라며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요? 달려와서 이 위기에 있는 아이를,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세요?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번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그냥 몇 번 하고 3번, 4번 하고 나는 이번에 어린아이 같이 기도했으니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존재하는 고통의 모습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와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없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다 토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나의 모습은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한나의 서원기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기도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도의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읽은 한나의 기도에는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살펴본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의 이 서원 기도는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나에게 자식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한나 자신에게 생긴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은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시면요,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낳게 된다면 정말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자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식을 주님의 종으로 바친다는 것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에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 서원한 기도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낳은 이 아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바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 살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사무엘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인데요. 2장 6절 말씀은 아기 모세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기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어렸을 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자들은요, 이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어렵게 득남한 아들 사무엘을 어릴 때 주의 종으로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서원한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 기도는요, 대단한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결코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희생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한나는 왜 자식을 바치는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왜 한나는 이런 서원 기도를 한 걸까요?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까지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요, 회복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강단 있는 서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한나와 같은 서원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바닥을 치고 있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고통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무분별한 서원 기도는 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한나와 같이 자신의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이러한 갈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서원은요, 우리의 신앙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짜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회복을 구할 때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달라고만 합니다. 주님 내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 문제는 해결받기 원하면서 내 문제 속에서 회복을 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닥 없다는 거예요. 정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 영적 안일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적당히 하셨나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적당한 계획으로 구원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겠다는 그 서원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기대로 살아갈 때, 서원의 기도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왜냐?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그 서원 기도를 통해 자신의 그 문제, 자신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회복을 넘어섰어요. 임신을 하지도 못해서 자식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바쳤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방금 읽은 2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 3명과 딸 2명을 낳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한나에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문제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벗어난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회복의 은혜를 뛰어넘어선 모습이었어요. 정말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이 한나의 그 삶 속에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희생정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라고 강단 있게 결단하는 그 서원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죽을 고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 회사 직장 동료에게 예수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가족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강단이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헤어나오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구하기만 하지 마십시오. 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강단 있는 모습으로 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한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단순하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원하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한나는 고통 속에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냥 무분별한 서원이 아니라 회복을 갈망하며
자신의 삶에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의 기도는요, 자신을 희생하는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것은 자신을 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역사적 사실로 살펴본 것처럼 젖을 떼자마자 바로 대제사장에게 맡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별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기도한 이 서원 기도는 단순한 서원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도 함께 희생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낳은 것은 물론이고요, 아들 3명과 2명의 딸도 얻는 그 회복을 넘어선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주 주세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나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왜 회복의 은혜를 주셨냐라는 것이에요. 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병을 3번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한나에게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한나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받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게 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과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요,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건이 이 한나의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한나 사건 외에 대표적으로 2번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그리고 29장 말씀에서 야곱의 2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게 하신 사건. 2번째는요, 2 여인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레아를 통해 낳은 그 유다의 족속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결국 한나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 한나의 절실함이, 한나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도 인문학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은 신학이고요, 성경은 신본주의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요, 한나가 어린아이 같이 나아갔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탄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복받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회복을 누리면서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번영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는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회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주신 이 회복의 은혜는요, 그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해요. 우리는 신음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이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언제 회복될까? 라는 그 회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복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번영과 평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 되고자, 내가 괜찮아지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찾기 위해 나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하여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는 마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이렇게 한나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회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드릴 찬양은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예수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그 고통 속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앉는 그 미문에 앉은 안증배를 향해 내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요. 우리는요, 1절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2절 가사처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수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꿈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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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찬양합시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들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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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들, 고통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리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한나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희생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시간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 아픔들 있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주님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오늘 아버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솔직한 고백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아픈 감정도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이 한나의 기도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것은요 한나가 몸부림친 것도 있고 회복을 구한 그 기도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회복의 은혜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로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의 그 구원의 길 구속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객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와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 세계인 교회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 우리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약한 영혼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연약한 영혼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 영적과 공격과 유혹에서 보호하시도록, 안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우선순위 두도록,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 내 능력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구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더 구하도록, 마음을 다스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기도, 거룩한 일에 신실하며 진리에 충실하도록, 의로움과 온전함을 위한 기도,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동기를 갖도록, 견고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도록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우리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정말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정말 내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장중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7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보호하심이 충만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계인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섬기며 아버지 정말 빛의 아버지 되며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수원시를 살리고 조원동을 살리고 아버지 장안구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주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외에 느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say